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들의 행함 속에서 또 다윗의 그 범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자기의 자손들에게 나타나는 많은 잘못된 일들,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4장 정도씩 나갈 계획이고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400년의 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커다란 그 찬란한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부귀와 영화, 지혜들,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의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8장에 가서 매우 여러 가지 예배와 관련된 또 언약, 또 지배, 또 하나님께 범죄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와 영광을 하나름 갖고 3,000자면을 쓸 정도의 그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에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교로 끝나고 맙니다. 그의 인생이 차라리 어떤 그런 지혜가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결국 배교를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또 다윗의 범죄 이후에 집안이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아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면 그 정말 많은 축복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교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사를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사실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는지 기록자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 다윗의 시대에 많은 서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열왕기 상하 내용이 또 나중에 역대상하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 다음 17장에서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샤에 이어지는 또 흥미로운 그러한 예언자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행한 일들을 공부하게 되고요. 또 아하방과 그 자손들의 정말 악행, 또 이세벨의 그 이스라엘 왕의 뿌리를 완전히 그 역사에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음모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들, 이게 무슨 소린가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젊어서는 몸에서 열이 많이 나죠. 나이가 들면 그렇게 모든 혈관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왕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불을 덮어도 사실 그 추울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시리고 그런 일이 있죠.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어서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자. 그래서 왕이 품에 누워서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할. 그래서 동료를 구해서 이제 그 침실에 드리는데 수냄 여자 중 아비삭이었습니다. 근데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랬고요. 그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잠자리는 같지 아니었다. 이미 다윗은 늙어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지났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반란을 했던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밧세바를 졸라서 이 여인 아비삭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그 청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후에,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압살롬이 많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미리 나가서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한테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묘사들, 책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병기와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그 50명 가지고 국가를 전복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죠. 그런데 압살롬이 심히 용모가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6절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용모가 준수했으면 그 다윗 왕으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거죠. 섭섭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압살롬은 용모도 준수했고 머리가 상당히 정말 아름다웠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좀 잘난 아들이 좀 부모에게 잘난 것만큼 못합니다. 잘난 아들이 항상 말썽을 좀 많이 일으키죠. 자, 아도니아가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군대장관,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입니다. 최고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루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그러니까 우선 종교권과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엔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니까 어떤 정말 막강한 권력이죠. 거기에다 군권까지 이 두 사람을 이제 평상시에 아마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섯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아도니아가 이제 에누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고, 이제 나단과 분야와의 용사들, 자기를 평소에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힘 못 쓰고 침상에 누워 있고 후계자를 명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했고, 이제 요압이 인정을 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인정을 할 정도였으면, 그러니까 그만큼 용모가 준수했고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인 야망과 어떤 그런 속성들이 보였겠죠. 자, 이제 나단이
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사항 하나, 열왕기 사항하에서 공부할 것은 이거예요. 지금 많은 아까 사무엘 앞에서 배운 사무엘 하에서 많은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책략들이 많이 나와요. 즉,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잖아요. 자기 형을 죽이고 암놈이 밧세바의 누구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이제 범한 걸로 인해서 이제 칼을 갈고 있다. 결국은 암논을 죽이고 이제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 있죠. 그것을 이제 압살롬이 상당히 아비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요압이 어떤 여인을 써서 그 여인에게 정말 화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책략을 주어주죠.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죠? 또 나발과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나발의 처 아비가일이 중간에 서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모두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 발생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세바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을 때 그 성으로 도망가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 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성을 전부 다 도륙하려고 했을 때 한 여인이 나서죠. 예. 우리가 어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다 죽일 것이냐? 그랬더니 요압이 아니다. 세바만 내달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세바를 위에서 던져버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다 함께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자를 내어줄 것이냐?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난제되어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그 지혜이기도 하죠. 지금 소리가 뻥뻥 울려요. 그렇지 않나? 나만 들리나? 어제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또 만졌다는 거네. 자, 이제 나단이 밧세바에게 갑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은 되지 않았고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침상에 누워 있고,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미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선지자 나단으로서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오래 섬기던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밧세바와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예요. 그런데 직접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직접 다윗 침실로 들어가서, 아니, 원래 솔로몬에게 주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밧세바를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도록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11절 보면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합니다. 당신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내가 당신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계책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 아뢰기를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이 일을 밧세바가 하도록 한 거죠. 왜? 지금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미 다윗은
과거에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상당히 그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나이가 그렇게 심약해서 있었을 때 또 아도니아가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죠? 이미 거기에 그 요압이 따르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움직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솔로몬 아들이라는 건 좀 심약하고 자기가 사랑한 아들이지만 심약한 그런 관계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하고 상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은 밧세바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고 그 밧세바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죠. 그 우리아의 아내 자기가 강간을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 첫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도 있었고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다윗 왕이 밧세바를 생각하는 것은 조금 남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밧세바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내 아들로 내 위를 이어갈 것이다 약속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건 무슨 뜻입니까? 근데 그 말을 조리 있게 하도록 나단이 입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에 그 말을 할 때에 나도 들어가서 그 상황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죠. 그래서 당신이 말한 것을 내가 확증할 것입니다. 이제 밧세바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수넴 여인 아비삭이 시중을 들고 있었고요. 17절 보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였거든요. 내 아들로 해서 내 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것. 예. 그렇게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말하여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가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제사장과 아비아들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다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을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막 나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죠. 참 지혜롭게 하죠. 혹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들과 아비아들을 청하여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지금 밧세바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또다시 확증을 하죠.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솔로몬 편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다를 얘기한 거예요. 예. 이것이 내 주께서 정하신 일입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나는 예언자 아닙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공포돼야 되는데 아직 나는 그런 보고를 왕에게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이 저 명령을 합니다.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그리고 29절에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의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네.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왕이 앉으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것을 행하리라. 이제 밧세바가 이제 감사의 그 절을 하고 물러선 후에 왕이
이제 제사장 사독을 부르고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내 앞에 부르라 하고, 그들이 모일 때 이제 신하들에게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로 지명하였느냐. 기온은 예루살렘 성밖 동쪽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이제 기온 샘물을 이렇게 기온 샘물을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끌어들인 그런 아주 이스라엘 속에서는 중요한 위치의 그 백성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이제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이 상황을 알게 한 상황에서 왕이 자기의 노새를 태워서, 그리고 제사장들과 또 그 선지자와 또 그 군대를, 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래도 저 세 사람 중에 군대 장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앞세워서 이제 솔로몬을 즉위식을 한 것이죠. 자, 이제 38절 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과 블루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의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다운 뿔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때는 이제 제사장을 기름 붓는 것 같이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이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윗 왕도 사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도니아가 마치 그것을 아직 생각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물론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을는가 모르겠지만, 기름을 붓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자, 41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제 먹기를 마칠 때 요압이 이제 뿔나팔 소리를 듣고 성읍이 왜 이렇게 요란하냐. 그때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그렛 사람 또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그래서 이제 기온에서 기름을 붓고 이제 나팔을 불고 오는 그 행렬로 인해서 성읍이 진동하였습니다. 또 솔로몬 왕도 왕자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이 하나님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였나이다 하니, 아도니아가 함께한 한 손님들이 다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0절 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거기서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겁이 나서 솔로몬 앞에 가서 제단 뿔을 잡습니다. 제단 뿔이라는 것은 아무나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제단 뿔 앞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단 뿔을 잡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제단을 두고 제단의 권위를 두고 맹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가서 이제 제단뿔을 잡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하는 거죠. 솔로몬이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여지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를 제단에서 끌어내고 솔로몬 함께 절하고 이제 그는 다시 이제 아도니아는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름대로 어떤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2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마지막 이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을 날이 임박하였죠. 솔로몬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죠?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뭐 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딱 이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들이 뭐 구약에도 몇 명 있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신약에서 복음서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휴거를 당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그가 가장 작은 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그 하늘로 먼저 휴거를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때에 올지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여러분 때에 있을지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올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그때 살아서 정말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것 같은 그렇게 순식간에 변화서 올라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은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이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건 무엇일까요? 남자답게 더욱 남자다우라는 것. 자, 부락부락하고 잘생기고 힘도 있고 남자답게 생긴 사람 보고 더욱 남자답게 되라 그런 말은 안 하죠.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 그렇게 대장부는 아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건 어떤 체력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마음을 갖도록 힘쓰라는 거죠. 남자의 역할, 정말 대장부로서의 모든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큰 아량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대장부가 되는 것을 첫 번째로 세웠고요.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들을 지키되 네 생각을 따르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성경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이 말입니다. 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의 후손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여호와 앞에 있다면 그 왕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건 끊어지고 말아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그 끝마무리에서
더 이상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가 없을 것으로 예언을 하죠.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자기가 살려줬던 사람들 누군가요? 요압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일도 했어요. 그가 국방부 장관 역할까지 올라가 있고, 또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요압이 엄청 큰 역할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이 생명을 아끼고자 했던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것,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것. 그죠? 자, 아브넬은 누구였어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마사는 누구였어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왕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왕의 밑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지휘권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오려면 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당했으면 그 군대들은 다시 그 장관과 함께 다시 보듬어서 이스라엘의 한 군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압이 죽이지 말라 했음에도 듣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대로 하라는 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세력이 있잖아요. 선왕을 왕까지 섬기고 이스라엘 사울의 왕 때부터 다윗의 왕까지 섬긴 그 40년 동안의 세월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와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가 백발이 평안하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수월이라는 건 지옥인데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지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으면 다 수월로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부.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음부는 그러니까 다 죽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때까지 그들의 영혼이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월이라고 얘기하는 지옥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잠들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마땅히 길르앗,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바르실레, 압살롬에게 쫓겨서 고난받을 때 부자 바르실레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은총이 베풀 때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너와 똑같이 네 아들처럼 너의 밥상에서 먹게 하라는 거죠. 내 형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도 왔다. 예. 이제 또 하나, 시므이 게라의 아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나갈 때 막 저주했던 사람이죠. 근데 돌아올 때는 또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맹세를 하죠. 그런데 너와 함께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을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내가 칼로 그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무지한 자로 여기지는 말라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저주한 거잖아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로 그가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로 내려가게 하라.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내가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지혜롭게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시므이를 너는 좀 네 고향에 가서 살아라.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지역을. 근데 종이 둘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찾아갔다가 그 솔로몬이 정해준 그 지역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 근데 반드시 지금 이렇게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죽이는 일, 그들이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게 하라 하고, 또 시므이도 그렇게 하는데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죠? 잘못 건드리면 너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니, 국방부 장관의 권력을 대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집안이. 시므이는 그 베냐민 지파의 어떤 큰 세력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도 많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정치적인, 나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걸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 아니 벌써부터 무슨 다음 시대 그 사람들을 뭐 잠룡이라고 그러나 무슨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하는 몇 사람이 있었죠.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지사, 또 김경수 지사. 글쎄요, 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니, 대통령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들과 경선을 나서서 잘난 체하고 자기네들이 뭔가 더 잘난 것처럼 하다가 결국 지고 나니까 나중에 조금 아부를 했어요. 근데 사람 감정이라는 거는요, 그거 안 없어지잖아요. 같이 경선을 했을 때 막 문재인 씨 아들을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미 다 조사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씨의 일.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뒤집어 쓸 수 있는 충분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거를. 근데 그 사람들이 다음만 생각했지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번에 서울시장도 지금 그것도 지혜 없는 행동을 했어요. 그죠? 지금 너무나 노동자들이 민노총에 들고 일어나니까 이미 그들은 이제 뭐 약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렇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막 데모를 할 때 거기에 가서 털폭 같이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정권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지금 기득권을 누구한테 잡아야 돼요? 문재인 세력에서 받아야 돼. 일단 내가 되고 나서, 뜨고 나서 문제잖아요. 이제 초창기예요. 너무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들 속에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좀 봐야 되겠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지혜대로 행할 것인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참, 그래서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그건 둘째 치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정권이나 이런 게 과거에 또 김영삼 정권, 그분들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장로 출신이었잖아요. 문제는 근데 성경이 깡통이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지위와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믿음으로 인정돼서 장로까지는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지혜를 얻었다면, 지금 솔로몬에게 그 아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너는 무조건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지키고 살면 네 자손들도 세세 대대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나에게 반역했던 무리들을 너희가 죄 없다 보지 말고 네 대해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죠. 근데 아들은 지금 경험이 없어요.
솔로몬은 경험이 없잖아요. 지혜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지혜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어디서 오냐? 많은 정보와 지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터득하면 성경의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물론 이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득세하면서 바로 산당을 없애지 않고 후궁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3장 우리가 바로 그게 이제 나타나는데, 다윗이 먼저 얘기한 것은 힘써 대장부처럼 되라는 것은 어떤 남자로서의 자긍심과 긍지 어떤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런 것에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대장부가 되라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지 말고 성경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걸 지키고 살라.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는 지혜대로 하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왜 이것이 필요했을까? 왜 요압을 제거했어야 돼요? 이미 요압이 누구를 들고 일어났었어요? 아도니아, 그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까지 끌어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를 충성한 바르실레의 아들은 내 밥상에서 돌아. 근데 그들도 나름대로 바르실레는 안 올라왔어요, 같이. 나는 늙었으니 내 아들이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바르실레가 다윗 왕에게 그렇게 행했을 때 그 지역에서도 엄청난 나름대로의 선한 사람으로서 평판과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함께 너희 밥상에서 같이 지내라 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가 누구와 밥을 같이 먹을 것인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윗이 어떤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발뒤꿈치를 들었다. 원수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자들 중에 원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르실레와 같이 정말 선한 성품을 가지고 함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라는 그런 교훈이 지금 깔려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활하고 음행하는 사람,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사람으로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네 주변에 많은 정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혈기왕성한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똑같은 교훈이에요. 근데 우선 우리가 새기기 좋고 한 사람은 뭔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욕적이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재밌죠.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같이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주를 깨끗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자면 참 따분하죠. 매일 주님만 성경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왜 이런 일을 아들에게 명령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이제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11절 봅니다. 다윗은 저 10절에서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서 장사가 됐고요. 11절 보면 왕이 된 지 40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입니다. 이게 아주 묘해요.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또 솔로몬도 40년.
무슨 40년씩 왕위를 지내는 것처럼 아주 재밌어요. 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다. 누가 다 만들어 놓은 건가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13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그 화평한 얼굴로 내게 오냐? 예, 너 화평을 목적으로, 평안을 목적으로 왔냐? 그러니까 내 화평을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래 놓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당신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인데 또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은 잘했어요. 이제 내가 딱 한 가지만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밧세바가 말하라 하니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서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너무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처녀잖아요. 그죠? 근데 이 머리가 아주 그냥 이거는 머리가 안 좋아도 다윗에게는 어떤 것이 아픔이 있었나요? 자기의 열 후궁을 압살롬이 범한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존심이 아들에 의해서 아주 뭉개졌던 거잖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도 그 자존심은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이것은 야곱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철아들 르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거 유언에다 남기잖아요. 그는 아주 지략이 드물고 위강이 정말 초등이 능력도 있고 꾀도 있고 모든 능력도 있지만 아비의 침상을 범하였도다. 뭐 요즘에는 아비의 침상을 범하는 일이 없지만 저는 요 근래에 와서 이게 이제 목회자에게서 나타나는 아비의 침상은 뭘까요? 선임자에 대한 후계자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임자가 한 교회를 개척해서 정말 어느 반열까지 올려놓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30년, 40년, 50년을 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근데 나이가 들어서 무시당하고 후임자에게 쫓김을 당하고 뭐 이런 제도라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은퇴가 70살까지밖에 못하게 법으로 돼 있어서 은퇴를 했다 하더라도 선임자에 대한 특별한 예의와 그 사람의 생활, 먹고 살아가는 건 왜 못 먹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름대로 충분히 갖춰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나 목회자에서 끝나고 나면 뭐가 할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밖에 나가서 구경을 다니겠습니까? 놀러 다니겠습니까? 목회자는 설교를 하고 양과의 대화를 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은퇴를 하고 나면 다른 교회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면 이제 원로인데 작은 교회 가서 있자니 안면이 받치고 절절 맬 거잖아요. 그죠? 큰 교회가 있으니 당신은 왜 우리 교회에 와 있는가 좀 다 껄끄럽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 일주일 전까지 닝게르를 꽂고 휠체어에 앉아서 설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름답지 않을까요? 더 이상 어차피 세상을 떠나잖아요. 떠나기 전까지도 그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못 참고 밀어낸다면 어떤 음모론도 있지. 지금 한국교회는 다 그 선임자가 행했던 음모를 많이 끄집어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30년, 40년, 50년 목회를 하다 보면 흔들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디모데의 경우를 해서 나의 참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의 영적인 군사여
나와 함께 영적인 곳에 나의 참아들. 예. 그런데 그런 입장에 그것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 그런데, 이 노인네 빨리 가지. 이제 나도 좀 목사 노릇 좀 하게.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그것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밧세바가 그렇게 해주지.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너를 위해서 왕께 말해주지. 그리고 이제 밧세바가 일어나서 아도니아를 위해서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위해서 자리를 베풀고 그 오른쪽에 앉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아주 작은 일입니다. 왕께 구하려고 했더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세요. 근데 아도니아는 왜 왕의 그 밧세바에게 이 아비삭을 달라고 청했을까요? 씨앗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밧세바 아도니아는 여자의 어떤 침실을 밧세바가 끝까지 돌봐야 되는데 그 한 젊은 여인이 돌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심이 있을 것이다. 이 여인도 아비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여인입니까? 그러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니까 솔로몬이 금방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는 나의 형이니 이 왕권도 그에게 달라고 그러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 아비아달과 스루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다 구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니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대 장관이죠. 그를 보내며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전쟁에선 살아남았어요. 솔로몬 앞에 와서 제단 뿔을 긋고 맹세해라.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살려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때 어떤 말을 했는가요? 1장 5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악한 것이었잖아요. 아비의 여자를 범하려고 하는 마음을 언감생시,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 제사장 아비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것이로되 내가 내 아비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비아달의 그 제사장직을 파직해서 이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 이게 엘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엘리의 집에 망할 것을 이미 명령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실 말씀이 그대로 이제 성취된 것. 자, 이 소문이 이제 요압에 들리니까 야, 이제 다음엔 내 차례네 싶어가지고 제단뿔을 잡습니다.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아서 살아났으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그가 다윗을 따라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습니다. 이제 사람이 가서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다시 보냅니다. 너는 그를 가서 쳐라. 그리고 여호와의 분하냐가 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오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여 아니라 난 여기서 죽겠느니라.
분하냐가 돌아서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이리이리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과 같이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요압이 까닭 없이 죽였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다윗이 살려주기로 했던 그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35절 봅니다. 이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 대신 군사령관으로 삼습니다. 예, 국방부 장관이죠.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고 이제 모든 정권의 실세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이를 부릅니다. 36절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 내 피가 내 머리에 돌아갈지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머물었죠.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고하니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러 나귀의 안장을 지르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가 그의 종을 가드에게서 데려왔어요. 이 말이 솔로몬에게 들린지라 이제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부르고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들은 것을 말씀이 좋다 하였거늘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결국은 이제 그를 죽이죠.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다윗 왕 때부터 있었던 그 조금 그 껄쩍거린 그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 또 어떤 종교적으로 그 껄껄했던 모든 것을 싹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면서 근데 이거 지금도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어요?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가 있죠. 부패 척결이라고 그래서 지금 근데 너무 심한 것 같은 생각. 그게 지혜대로 하는 것인가? 좀 너무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뭐 이때는 종신으로 왕을 썼지만 지금은 5년 동안 대통령밖에 못하는 것이니까 이제 다음 세대로 그 정권을 물려주고 자기네들 어떤 세력을 이끌어가려면 빨리 첫 번째 왕이 초임기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겠죠.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장에서 바로 지금 이게 다윗이 죽고 얼마 안 간 거예요. 3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고 그 딸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정략적인 결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예, 지금 보세요. 자기 왕궁을 짓고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죠.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무엇을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 산당은 예, 계속 내려오는 어떤 그 우상과 관계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왕이 제사하러 기본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다.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어도 그 산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제물을 받은 거죠. 자, 6절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지만 종은 아직 작아서 출입을 할지 모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가 많고 또 주의 많은 백성을 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나한테 재판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재판할 만한 그들을 선악간에 재판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지혜롭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한테 얻은 말이에요? 다윗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너는 너의 지혜로 이런 걸 지혜롭게 하라. 대장부처럼 이렇게 대장부가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무리 자기 지혜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11절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같은 자가 없으리라니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고 내 백성의 왕들 위에 너와 같은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꿈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건 평상시에 내가 지혜가 부족하구나. 왜냐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왕 중에서 왕자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왕권을 누리고 살면서도 뭔가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대한 충분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한 것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이 구할 것은 무엇일까? 결국 지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성도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이게 이제 카운슬러죠. 근데 그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창녀 두 여인, 그죠? 두 창녀가 있는데 동시에 같은 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주 미련한 여인이 사흘 만에 이제 해산을 했는데 돌아 눕다가 남이 자식을 죽여버렸어요. 아니, 내 자식이 죽었어요. 아주 미련한 여자 아니에요? 얼마나 미련했으면 제 자식이 죽는 것도 모르고 깔아뭉겨요. 그러니까 죽은 자식을 옆에 여자 침상에다 주고 그 여인이 고나게 있을 때 그 여인의 살아있는 아들을 자기에게 뒀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같은 동료 창녀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 자식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왕 앞에까지 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창녀의 사건이 왕 앞까지 갔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왕이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거죠. 그죠? 창녀의 일까지도 왕이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왕 앞에 오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두 여자에게 나눠줘야지. 그랬더니 그 한 여인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이지 마셔서 그냥 저 여자 주세요. 이게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한 여인. 근데 그 남의 자식을 몰래 가져온 여자는 뭐라 그래요? 아우, 좋습니다. 그냥 뭐 내 것도 되지 않고 저 여인 되지도 않고. 근데 이것을 해결한 것을 보고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심리가 나오네요.
성경에 심리라는 말 처음 나옵니다. 지금 심리학이죠. 어떤 사건에 대해서 풀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본 거예요. 솔로몬은 그 어미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어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지혜로 첫 번째 판결한 것이 이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아주 간단한 거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는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요. 지금 이제 쭉 솔로몬의 시대에 그 완전한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모든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고, 또 그 6절에 보면 국내 대신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의 12 지방장관, 12도로 나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곡식하여 각각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하였고요. 자, 쭉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 내려가는데요. 11절에 이런 말이 있네요. 나밧의 돌 높은 온 지방에는 벤나비나다비니 이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고, 자기의 딸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절에 또 재미있는 지역이 나옵니다. 나하닷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롯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훌라는 나중에 열왕기 하에서 나오나요? 1장에서 우리가 보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밧의 고향이에요. 근데 아벨무훌라라는 말이 천사들이 뛰노는 목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엘리사의 아버지의 이름은 사밧이에요.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았지만 천사들이 정말 춤추는 여인들이 춤추는 그런 평화로운 땅에서 자랐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림적인 역할을 하죠. 13절에 길앗 라못이 나오죠. 여기서 아합이 이제 피를 나봇의 피를 갚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20절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니 먹고 마시며 즐거웠다 하십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루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마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그 주변 국가가 전부 다 이제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은 하루에 음식물은 가는 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건 다 이스라엘의 도량법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하고요. 다음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에세바에 이르기까지. 단과 부에세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런 얘기예요. 항상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옵니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왜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이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유다 지파가 포도나무예요. 네, 무화과 나무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군사와 관련된 이제 말과 마병들과 지방장관들이 부족함이 없게 했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29절.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은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니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울의 사람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는가 봐요.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도다. 3,000자문을 말하였고 노래는 1,005편. 우리가 시편에는 일부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초목에 대해서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 그러니까 담에서 나는 그냥 풀 같은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나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만큼 부귀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도 결국 두 가지로 자기 인생이 망칩니다. 하나는 여인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이방 여인들. 이게 구약 율법에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었거든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산당을 없애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입었어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죠. 그가 너희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 속에 끝까지 그 말씀 속에서 행하고자 했을 때 성령이 돕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모든 왕권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성령이 항상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해 오고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4장까지 공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은 3번 정도로 해서 끝을 마치고 한 4-5장씩 해서 좀 속도를 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열왕기상 하가 더 재밌어요. 이제 열왕기 상도 12장 이후부터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분열되고 국가가 쪼개지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시대가 오면서부터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인이 개입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일들이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둘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이제 역대하까지 끝내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산당에서 제사했다라는 것이 3장? 예, 3장 4절에 보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네. 그러면 이게 솔로몬이 사실 그 당시는 성전이 없었죠. 성전이 없었지만 뭐가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는 데서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산당이 가장 컸다고 그랬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을 했는데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적든지 장막 안에 있든지
언약궤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당에서 했다는 건 엄청 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무언가 보이고 싶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겠죠. 왕이니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니까. 예, 1,000마리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 작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 백성들이 아직도 그 2절에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산당들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이 지금 그 왕권으로 세워지기 때까지도 그냥 계속 그 산당에서 이제 뒤에 나와야 이제 솔로몬이 그 산당에서 잘못하는 내용들, 그 여인들이 산당으로 유인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도 산당이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을 보면 되고요. 언약궤는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안에 있도다. 어두운 곳에 있도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산 쪽에다 이제 산당을 짓고 했는데 그 산당이라는 개념은 이방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없애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1,000번제도 거기서 드렸지만 하나님은 왜 산당에서 1,000번제를 받고 다윗의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그런 계시를 주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본 거죠. 다윗을 마음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부귀와 영화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본 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왜 핫깃의 아들이라고 하나요? 핫깃의 아들 맞지 않나? 다윗의 아들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아내의 아들을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 그죠? 예, 이스라엘의 아미누구의 아들 암논, 그죠? 그 다음에 길르앗이 있었어요. 길르앗은 다니엘이라고도 부르는데 아비가일의 아들이었어요. 나발의 아내. 그래서 모게를 얘기를 해요. 모게. 예. 그래서 아도니아도 핫깃의 아들이라고 부르죠.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상을 배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또 한 시대를 온전히 살아가려면 역사를 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며 또 과거의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를 조명하고 또 오늘날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늦었습니다.